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테스트하시고 또 연단하시기 위하여 하시는 시험이 있고, 또 하나는 마귀가 성도들을 유혹하고 또 믿음에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죄로 유혹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은 끝까지 인내로서 참고 견디는 자가 되어야 하고, 마귀의 죄의 유혹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끊어내고 또 파괴시키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12절과 13절에 한글로는 동일하게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만 이 두 단어는 헬라어로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12절에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신앙적인 박해, 시련들을 말합니다. 2절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라고 하는데 이 시험과 동일한 헬라어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고 하였을 때 시련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헬라어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시험하실 때 성도들은 인내로서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3절에서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녀된 성도들을 시험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성도들을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도들의 그 믿음을 연단하고 또 성도들이 그 믿음에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그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시험의 내용은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드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는데 이 시험의 내용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시험하시는데 이 시험의 원인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당할 때 당하는 성도 입장에서는 이것이 여간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인내로서 참고 견디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하나님의 복이 임할 뿐만 아니라 12절에 기록한 것처럼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됩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서모나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모나 교회는 계시록에 나타난 7개 교회 중에 대표적으로 많은 환난과 궁핍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견뎠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약속하셨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은 직분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너희 목숨을 위협하는 그 어떠한 고난과 신앙적인 박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명의 멸류관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번제물로 드리려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류하시고 내가 비로소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구원받은 성도들을 시험하시는데 이 시험은 성도들을 연단하고 또 성도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시험으로서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기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당할 때 이것이 당장은 고달퍼 보이고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그것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또 견디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또 복이 임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욥이 고백하기를 주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실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시험은 철저히 구원받은 성도들을 믿음으로 연단하고 또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함으로써 끝까지 견디고 단련된 자들을 더욱더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당할 때 인내로서 참고 견디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장은 고달퍼 보이지만 끝까지 그 시험을 믿음으로 극복해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고 우리가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3절, 14절에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시험은 헬라어로 페이라조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12절의 시험은 페이라스모스이고 13절, 14절의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페이라조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성도들을 죄로 유혹하는 시험을 말합니다. 이것은 철저히
성도들의 믿음을 파괴하고 또 성도들을 실족해 함으로써 믿음을 빼앗으려는 의도에서 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마귀로부터 오는 죄의 유혹의 시험은 당하는 이들에게 대단히 달콤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분명히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건만 창세기 3장에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나타나서 하와를 깹니다. 그리고 뱀의 말을 들은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자기가 먼저 먹고 그리고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 줌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하여 죄로부터 사망이 이르게 됩니다. 이처럼 마귀가 성도들을 죄로 유혹하는 시험은 철저히 성도들을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며 믿음을 빼앗아서 결국 실족해 하는 그러한 시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험은 당하는 이들에게 처음에는 대단히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고 또 대단히 달콤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다라고 기록한 것처럼 마귀가 성도들을 죄로 유혹할 때 대단히 합리적인 논리로 접근을 하고 그리고 달콤한 유혹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믿음의 파손이고 또 실족이고 또 영원한 사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위로부터 난 지혜를 하나님께 날마다 구함으로써 자신이 시험을 당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또 나를 테스트하시는 시험인지 아니면 마귀가 나를 죄로 유혹하는 시험인지를 분별하고 또 알아서 그것을 지혜롭게 효과적으로 믿음으로 잘 대처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마귀로부터 오는 이 죄에 대한 유혹의 시험을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마귀에게 속하여 죄의 종노릇 하던 자들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끊임없이 죄를 통하여 성도들을 유혹함으로써 그 믿음을 파괴하고 또 그 믿음을 파손하여서 사망에 이르게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로부터 오는 죄의 유혹을 단호히 끊어내고 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죄와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 어떤 힘과 종교적인 열심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철저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 안에 있는
죄의 소욕을 죽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정욕을 부추기고 또 죄의 정욕을 들춰냄으로써 우리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 보면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정욕들이 활화산처럼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그것을 마귀는 잘 알고 있기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정욕을 부추기고 죄의 정욕을 들춰냄으로써 우리가 결국 욕심에 끌려 미혹돼서 또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먼저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자기 안에 있는 죄의 정욕들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내 열심이나 어떤 수양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성령님의 도우심으로서만 가능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자, 5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서 육신과 영을 계속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신이란 말은 우리 이 인간의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죄의 소욕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몸의 행실, 즉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을 죽일 때 비로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또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 곧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들을 단호히 끊어낼 수 있고 우리가 죄에 매여 죄의 종노릇하는 삶을 청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다툼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자가 아니라 이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또 골로새 3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골로새 3장 자, 5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모든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는 인간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을 가리킵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만 우리가 마귀로부터 오는 죄의 유혹들을 단호히 배격하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 우리가 온전히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고 마귀로부터 오는 죄의 유혹을 단호히 끊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날마다 지혜를 구하여서 정말 자신이 당하는 시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해 하기 위하여 하시는 시험인지 아니면 마귀가 우리를 실족해 하고 넘어뜨리고 또 우리의 믿음을 파손시키기 위하여 하는 시험인지를 분별하여서 지혜롭고 슬기 있게 대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끝까지 우리가 인내로서 참고 견딜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또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그러나 마귀로부터 오는 죄의 유혹으로서의 시험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땅의 지체인 육체의 정욕을 죽일 때 우리가 죄의 유혹을 끊어내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또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성도들을 죄를 통하여 유혹합니다. 그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그 죄의 유혹은 우리에게 매우 달콤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쉽게 끊어낼 수 없고 그것을 쉽게 이겨낼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그 결과는 결국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또 마귀로부터는 죄의 유혹으로서의 시험을 이길 때 우리가 비로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주님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몸의 행실을 죽이며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